되게 하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셨을 것 같고요. 또 저도 여러분을 볼 때에 좀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좀 의아하신 모습도 보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이제 그런 표정을 제가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한두 달에 참여하신 분들은 갈수록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의 기쁨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섬김이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 그 연합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주제를 다룰 때마다 또 반복되고 하는데 아까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어저께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그런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렇게 반복하실수록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에 대한 얘기는요,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어요. 절대로 지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또 은혜가 되는 것과 같이 복음은 그래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조금 빗비침을 받아도요, 우리들의 신앙이 점핑을 쫙쫙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여러 번 참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아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 아는 말씀 속에 뭔가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새로운 기름 부음 하나가 우리의 삶을 확 바꿔놓는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됩니다. 언제 나에게 그 말씀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긴장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연합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실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된 첫 출발점이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형성되어지는 기초도 또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으로. 그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에 따르리니 라고 하셨는데, 은사를 가져야지만의 능력과 표적에 따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님과의 연합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은사가 없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린 자꾸 은사를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아주 애를 쓰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잘못된 그 인식 때문에 능력은 꼭 은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도 우린 기본적인 능력,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자입니다. 손 얹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안 되던데요. 당신의 믿음의 문제야.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된통 혼난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다 여러분 능력자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많이 다룬 말씀이지만은 연합이 열려야 복음이 보입니다. 복음이 보이려고 그러면 연합이 열려야 돼요. 연합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이 안 열리고 성경이 열리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생명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연합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비참하게 예수님을 믿고 힘들게 예수님을 믿고 사역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과 내가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모르고 인지하지 않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특별히 이 정신적인 그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우울증이 현대인들에게는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는 우울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보다도 우리의 영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충만하면요,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압제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눌림을 받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을 적 있죠? 없는 척 하지 말아요. 나도 죽고 싶을 때 있었어요. 예. 주님 안 보이면 죽고 싶어요. 빨리 죽어가지고 확 잊어버리고 그냥 확 졸업하고 싶어요. 근데요,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은요, 그 죽고 싶은 환경까지도 즐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우린 주님 안에서는 고난도 할렐루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으면은 천사가 깨워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가서 옆구리 걷어차가지고 야 일어나 그래서 깨웠잖아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는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하는 게 돼야 돼요. 주님 때문에. 그 특별한 게 우리는 보통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수준이 너무 다운이 되다 보니까는 보통 수준이 특별한 수준이 돼버리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 연합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조금 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연합의 진리를 알고 있고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비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있어요. 귀신 들린 거 알죠? 귀신 들린 사람들. 좀 세게 들린 사람들을 좀 보시면은 지가 아니에요. 귀신 세게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와 자기 모든 건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 의해서 행동을 해요. 귀신 들림이잖아요. 귀신 들림. 술 취하지 말라. 귀신 충만이나 술 충만이나 비슷해요. 술을 잔뜩 집어넣으면 술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편히 자고 일어났더니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다 벗고 자고 있더래요. 아주 그냥 머리 위에다가 옷도 잘 개놓고 신발도 잘 놓고 그리고 속옷바람으로 자고 있더래. 술 취하면 개가 돼요. 술이 사람을 개같이 만들잖아.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살잖아요. 세상에 취한 사람, 세상에 조종을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와 같은 거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요. 이게 보통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보통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마치 우리는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이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그런 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그런 거짓말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아져 가지고 거짓말에 세례되어서 가지고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들어왔던 거 잊어버리면 그거 손해보는 줄 알지요? 근데 내 주머니에 들어올 게 안 들어오는 건 손해보는 걸 줄 모른다고요.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나가야지 손해보는 거로 알아요. 내 주머니에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는 건 손해잖아요.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손해보는 그 감각이 없다니까요.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래요. 아우, 죄송해요. 꼭 등신 같아.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그거 놀라운데, 그거를 못 누리면서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아니, 내 거 뺏겨보세요. 열받아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들도요, 지 장난감 뺏으면 그냥 악을 쓰고 그냥 달려들잖아요. 지 거 뺏기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를 뺏기고도요, 멍하니 살고요, 아무렇지도 않고 살고요. 그거 보면 깝깝해요. 아이고, 참. 왜 저렇게 살지? 왜 이렇게 저렇게 살지? 그래서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 알고 있네. 또 그리고 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버리니까, 이거 말하기도 쉽지 않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들을 만한 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 또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제가 왜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강조를 하냐면요, 참 하나님은 재미있으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깨닫지를 않아요. 그냥 들어오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아니하니까 돌짝밭이에요. 그냥 새가 와서 다 주워먹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지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제가 볼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준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누구나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내 삶 속에 실현되어지기를 그 갈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복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네? 와,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네? 그냥 감탄하게 되어 있어요. 감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육의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 자만에 빠져가지고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신비함의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신비함의 지혜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겐 복음이 허락되고 어떤 사람에겐 복음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이 허락되는 거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목마름이 없으면은 이 복음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산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맏아들 되신 예수와 같이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연합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지역의 광야에 가보면요, 그 사막지에 가보면은 나무가 선인장에 돌이 되어지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게 왜 그 선인장에 돌이 되는 선인장이 왜 돌이 되느냐 하면은 그 지혜의
석회가 물에 너무 많이 녹아 있어가지고 나무가 석회를 계속 빨아먹다 보니까는 물은 증발하고 석회가 선인장 속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냥 나무가 돌나무가 돼버리는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래요. 난 보지는 않았어요. 읽어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성화는 내가 성화되려고 노력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사들이 수도를 통해서 성화되려고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성령을 보내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고요.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즉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요, 잘못하면 이게 방종이 되기가 쉬워요. 방종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죄와 육체와 율법과 세상과 자아로부터 네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건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나를 자유 줬으니까 이제 내가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존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법에 묶여 율법이라고 하는 내가 만든, 사람이 만든 세월과 전통이 만들어낸 그 율법에 매여서들 살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산다고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로부터 자유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아멘? 자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종된 삶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우린 생명이신 그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란 걸 노예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 안 돼요. 차원이 다른 거지요. 죄의 종은 노예와 같은 존재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그 노예와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가 충실할 때에 자유가 실현되어지는 것이지, 자유하고 주님과는 연합의 관계의 삶을 안 살면요, 이건 방종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방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를 외치는 것만큼 나는 주님께 얼마나 매였느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죄의 종은 불편하지요. 근데 의의 종은요, 불편하질 않아요. 아주 자유롭고 순종하고 평안해요. 껄끄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지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떻게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법이다.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 길이 방법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창세전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1차, 2차, 3차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 이상의 관계지요. 1차원, 점이라고 하는 1차원의 존재가 선이라고 하는 2차원을 이해를 할 수 없고, 선이라고 하는 2차원이 평면이라고 하는 3차원을 이해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이해하려고 달려들어요.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해를 하냐? 믿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이해하려고 달려들면요, 그냥 나가 덩그러지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으로 제해야지요. 이해하려고 달려들면요, 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대표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75페이지입니다. 자, 로마서 5장과 6장이 바로 연합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연합을 우리에게 설명시켜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 대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대표자에 의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아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까지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아담이 죄를 졌으면 아담이 죄를 진 거지, 벌을 받아도 그거 받아야지,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우리가 범죄한 결과를 같이 그 결과에 동참하게 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근데요,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진짜 따져볼까요? 진짜 따져보면 따라합시다. 본전이다. 본전이에요. 따지고 보니까. 왜 본전이냐?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과 같이 예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어. 그럼 본전이잖아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손해보셨어요? 절대 우리 손해 안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공평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고 죄인으로서 사망을 경험하고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과정도 그냥 그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걸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죄인이 된 것 같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의인이 됐어. 그러면 불평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요. 근데요, 불신자들은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건 듣지도 아니하고 아담 안에서 연합돼 가지고 우리 죄인 됐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걸고 달려들고 있어요. 못된 놈들은 그런다니까. 못된 놈들이에요, 진짜.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표면적인 것을, 이 표면적인 것을 두 개를 하나를 묶어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믹사시켜서 감자를 그냥 엉켜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듯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피스티온 헤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믿다, 신뢰하다는 뜻도 있지만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맡기다. 나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연합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의롭다 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의 정서는 이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환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안 해요. 도리어 인간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수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득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가 근거가 되어서 무엇을 얻는 걸 지당한 거라고 생각하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엇을 한 것 같이 여겨주는 것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들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냥 믿어라 그러면 싫어해요. 해라 그러면 잘해요. 이게 말이 이게 뜻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돼.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에이 시시해. 그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가? 뭔가 좀 수고를 해야 되고, 뭔가 좀 애를 써야 되고, 뭔가 좀 뭐 업적이 있고 그 공로로 가야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천국 가? 아이 시시해. 난 그 기독교 너무 시시하더라.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고 안 믿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교만이에요. 인간의 세계, 세상 나라의 정서는 자기 힘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이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네가 한 일이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분이 한 것은 네가 한 거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난 싫어. 난 그런 은혜 받고 싶지 않아. 난 수고해서 은혜 입고 싶고, 수고해서 난 구원받고 싶고,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뭔가 해서 받아내려고 들지, 그냥 은혜로 공짜로 받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 보세요. 열심 있는 열심을 조장하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열심을 내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보세요. 기도도 열심히 내고요. 철야해봐. 응답 안 오는 사람이 있나? 나무 뿌리 하나 뽑아봐. 응답 안 오는 거 있나? 그러면 올라가서 나무 뿌리, 저 밤나무 다 뽑을 거예요. 그냥 밤송이 끌어안고. 아시죠? 믿으면 돼. 그러니까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이씨, 뭘 믿으면 된다고 그래. 밤송이 하나 뽑으라고 그랬죠. 밤나무 하나 뽑으라고 그랬지. 밤나무 뽑으려면 다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거 쓸데없는 짓이야. 예수님이 하신 걸 믿어. 그러면 아이씨. 여러분, 이게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들어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들어요. 내 의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상적이고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생명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건 우리 의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의 의를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나를 실현하는 것이고요, 자기 의를 쌓는 건 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주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 일하지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일했다고 품삯을 주는 것과 같이 아무런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너 의로운 일을 했어 라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지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복된 자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자를 일했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너 죄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어저께도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음이라고 판사가 죄 없음, 무죄, 땅.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거든요. 나 죄 있는데요? 그리고 자꾸 그 감옥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너 죄 없어. 왜 없어? 너 대신 예수가 다 청산하셨거든. 그러니까 너 없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빚이 있는데 동생이 다 갚아줬어요. 형님이 다 갚아줬어요. 부모님이 다 갚아줬어요. 자녀가 다 갚아줬어요. 그럼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빚쟁이만 보면 도망가다가도 다 갚은 거 알면은 그 사람 앞에 그냥 당당히 가는 거예요. 죄인이 파출소 앞에 가면은 경찰만 봐도 도망가다가 깜빵 갔다 온 뒤에는 경찰 봐도 안 도망가잖아요. 죄값 치렀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졌는데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연합, 의로우신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게 종교인과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종교인,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과학과 지혜, 세상의 지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그 창조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아서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복음 앞에 서기만 하면 저는 감사해요. 딴 때는 깝깝해요. 좀 내가 좀 더 똑똑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복음 앞에 설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조금 멍청한 게 내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게 은혜였군요 라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다고요 뭘 똘똘한 사람이 다 이 복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 같이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것이 장애가 되어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 용량이 큰 걸 갖다 집어넣으면 들어가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량이 많다고 뱉어버리죠? 너무 커. 택배 뱉다 버리잖아요 컴퓨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깔려있는 거? 잡다한 거? 싹 지워버리면 들어가잖아요. 인간의 세상적인 사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뽑아 버려야지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재능이 있고 많은 걸 알고 있고 소유한 사람은요 그거 그냥 잡다한 게 꽉 차 있어가지고요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냥 겸손함은요, 자기가 많은 걸 알고 있고 경험을 했어도 그걸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게 복음을 거절하지를 않아요. 도리어 그 사람이 더 복음을 멋지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수지자잖아요. 베드로가 더 쓰임을 받았어요? 바울이 더 쓰임을 받았어요? 바울이 더 크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물론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지만 외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냐는 거지요. 근데 베드로는요, 출신이 어부잖아요. 바울은 학자잖아요. 이게 출신이 달라. 이 두뇌 구조가 달라. 서울대 나온 사람은 두뇌 구조가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하면 다 들어가. 우린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는데. 그냥 지지 밟아도 안 들어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휙 보면 다 들어가 버려. 두뇌 구조가 달라요. 베드로의 구조는요, 아주 그 사람은 유대인 전통에 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어라 그래도 빡빡 못 먹겠다고 대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정서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 다른 나라에서, 유대 땅이 아닌 저 다소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생각에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냥 담에석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냥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의식이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양면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더 무서운 거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복음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나 알아. 아는 얘기 뭘 또 해. 그러시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안 되는데 뭐. 나 몰라. 그러니까 좀 가르쳐줘. 이 사람은요, 복음을 깨달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소리는 알지만 복음의 의미를 모르면서 나 복음 알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복음을 들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은 복음 못 깨달아요. 복음을 많이 듣는 사람이 깨닫게 되지만 복음을 많이 듣는 사람이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왜? 많이 들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됐냐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건 복음이 지식이고 종교고 교리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창조 속에 신인 연합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비한 게 영혼과 몸이 하나이잖아요. 참 신비하지요. 물질과 비물질인 영혼이 하나 되어서 인격체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몸이 없으면 귀신이야. 꼭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렇잖아요. 몸과 영혼이 같이 붙어 있어야지 온전한 인격체잖아요. 신비하잖아요. 물질 아닌 거와 물질과 비물질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말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신비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분명히 셋이잖아. 근데 하나님을 셋이라고 하는 이단자가 돼버려. 그분은 한 분이야. 이단자가 되기 싫으니까 한 분이래. 하나님은 한 분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한 분이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세 분, 하나님 세 분. 이쪽에서 하나님 한 분. 왔다 갔다 그래요. 이 연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연합을. 삼위는 본질이 하나세요. 본질이 하나니까 한 분이셔요. 고민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요. 그거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냥 여러분이 신학교 교수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대 하고 넘어가요. 하나님,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게 신비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다. 또 한 가지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만드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의도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함께 동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존재할 그것을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지? 이와 같이 장차 나는 너희들의 영혼 속에서 생명이 되어질 거야.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 성령, 내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들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걸 모르겠냐? 내가 하는 일 보고 그걸 믿어라. 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야. 갈수록 헷갈리는 일을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하시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는 거라고 하시고, 도무지 영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더니, 야, 깝깝하지? 근데 그날이 되면 알 거야. 그날이 되면은 14장 20절 79페이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이 되면은 알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생일날이에요? 광복절이에요? 주일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그 연합을,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보여주면서, 야, 내 삶이 아버지와 연합된 이거야, 내 삶이. 이걸 보고 너희들이 좀 지혜를 얻어라 그래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셨어요. 야, 깝깝하지? 그래, 너희들 깝깝할 수밖에 없을 거야. 긴장하세요. 예. 뭐가 자꾸 와서 나를 헷갈리게 하네. 파리채를 갖다 놔야 될까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깝깝해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 지금 너희들 안에 내 영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걸 이해가 안 돼서 깝깝해하지. 근데 그날이 되면은 이해가 될 거야. 예수님이 말로 설명하는 게 부족해서 못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연합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내게 없으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해를 못 시켰다니까요. 그래, 그날이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냥 조급하지 않고 그냥 그때까지 기다려 봐. 그때가 되면 알 거야 그러셨어요. 저도 설교 그만할까 보다. 예. 알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헛소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뭔 소리야 하고 또 그럴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제가요, 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다가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야,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게 열려지면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의 비유, 젖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저의 삶은 새로운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입문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은 받았어도 영적인 세계를 내가 누릴 수가 없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깨닫는 그 영적인 세계를 누리는 줄 알았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모님이 나보다 몇 배 기도하세요. 근데 능력은 나보다 덜 나타나. 내가 더 나타나. 에? 내가 질투 시기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꼭 나 안 찾아오고 사모님만 찾아간다니까. 아, 내가 더 능력자라니까 나한테 와요. 내가 더 능력자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능력은 은사는 의미해요. 은사는. 그러네요.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 기도 많이 안 했으니까 나 얻을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저 하루 저녁만이라도 족하고 1시간만이라도 족하고 10분만이라도 족하고 어떻게 보면요 1분만이라도 족해요. 어떻게 보면요 한마디를 통해서도 족해요. 제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큰 집에 우리 사촌들이 많이 젊어서 죽었어요. 어렸을 때. 그냥 막 굿을 아주 사울들이로 하는 거예요. 굿을. 근데 굿하면 대가 내리잖아요. 굿하면 대가 이렇게 내리는데 우리 큰아버님이 신이 내렸어. 귀신이 내려가지고 대를 흔들고 막 이러더니 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자꾸 바깥으로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등불을 두고 따라가니까는 그걸 저기 대를 들고 가다가 어디 땅바닥을 가서 두드리고 있는데 거기를 가만히 여기 왜 와서 이걸 두드리고 있나 하고 봤더니요 죽은 형을 지게다 짊어지고 가다 힘들어서 쉰 곳이더래. 거기 갔더니 이게 거기 가서 두들기고 있더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겁이 그냥 그 생각이 나니까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주여 그랬더니 말이요 귀신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화닥 도망가더니 우리 큰아버님이 왜 내가 왜 여기 와서 있냐고 재수씨 가자고 그리고 설렁설렁 앞장서서 들어오시더래요. 주여!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주여 많이 소리 질렀지만은 많이 질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모해서 많이 질른 거지 크게 질른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크게 해야지 응답이 오고 적게 하면 응답이 안 오고 크고 적은 거 문제가 아니에요. 길고 짧은 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내 말로 하면 그건 내 말이에요. 근데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하면요 이게 주님의 권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왜 성령을 속여 이놈아? 그랬더니 아나리아 삽비라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말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여러 가지 작용도 있지만요 주의 영이 내 안에서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귀신을 내쫓아요?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데 그냥 뭘로 내쫓아요? 힘으로 내쫓아요? 귀신이 다 엎어치기 하고 목조르기 막 그러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내쫓아요? 꺾기 하고? 아니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예수의 이름을 더러운 귀신아 가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 소리에 그들이 가요? 왜 그것들이 왜 가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얘기할게요. 이거 결코 제 자랑 아닙니다.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들어올 때에 저기 그 큰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팻말이 있잖아요. 그거 돌 팻말을 누가 해놓으셨냐 하면은 저 거창의 집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보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바보가 돼가지고 이게 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자기만 하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돌부처가 돼버렸어요. 그냥 땡땡 해가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어둠의 영의 역사라고 가르쳐 주셔서 2번 기도했더니 쫓겨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법대 갔어. 법대. 지방대 법대지만은 그래도 썩어도 준치야. 예? 썩어도 준치라니까. 우린 자꾸 양으로 따져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 앞에 가서는 기가 죽지요. 예? 여러분 안 그러시는가 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앞에 가서는 사람이 기가 죽어요. 이분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이나 하신 분이라 기가 팍 죽어요. 난 금식 기도 하다가 병신된 사람 봤어요. 40일 금식 기도 해가지고요, 병신이 돼버렸어요. 이게 영양 공급이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불구자가 돼버렸어요. 아니, 병신이라고 한 말 취소. 아니, 말 잘못했네. 하고 보니까. 예.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세월이 바뀌었는데도 이게 이래, 이게. 참. 불구자가 돼버렸어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장애자가 되도록, 불구자가 되도록 왜 하셨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접붙이는 것은 내가 주님께 접붙여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접붙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80페이지에 가서 보면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신기한 방법,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 되어서, 연합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또 뒤에 따라와요. 9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합의 진리를 모르면 영적으로는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66권을 다 외우고 있어도요, 연합의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박사 소용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막 세미나에 막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우리 집에 가면 바인다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헤매는지 알아요? 연합을 몰라서 헤맨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대요. 그렇게 많은데도. 근데 그 사람이 잘못 쫓아다니는 거지. 가르쳐주는 데를 쫓아다녀야지. 안 가르쳐주는 데만 열심히 쫓아다니니까 헛발품판 거잖아요. 근데 가르쳐줘도 못 깨달으면 문제야. 그죠? 알려고 갔는데 안 가르쳐준 것도 문제지만은 알려고 왔는데 안 가르쳐주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난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못 깨달은 건 여러분 책임이지 제 책임 아니에요. 왜요? 왜 째려봐요? 성경에 보면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창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듭남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중심, 핵심은 바로 연합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쉬시고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은
교회의 원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합을 이해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참 많습니다. 예, 그냥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합을 이해하면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머리시고 몸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고 하면 몸과 머리와 몸은 유기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라는 거지요. 분명히 몸은 몸이고 머리는 머리지요. 그러나 머리와 몸이 나누어질 수 없어요. 하나이지요. 그거는 뒤에서도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공유입니다. 공유. 머리의 것을 몸이 누리고 몸의 것을 머리가 누리지요.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까지 능력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다. 왜 성전이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요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권세입니다. 권세. 조금 앞전에서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신 주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이 교회에 자꾸 채워지고 본질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귀가 승리한 것 중에 하나다. 아주 마귀가 크게 승리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교회에서 복음을 빼버린 거다. 교회에서 복음에 빠져버리니까 교회가 십자가는 있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연합이라고 하는 연합도 복음을 얘기할 때 한 부분을 표현을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 연합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은 교회가 야성이 살아나요. 야성.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전투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야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야성이 있어요. 예? 제가 야성이 있어요. 기질적으로도 야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있으니까요. 야성이 있어요. 전투하는 기질이 있어요. 저에게는 영적인 전투하는 기질. 제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제가 전투하는 그 기질이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타나. 근데 나에게서 나타나. 그게 잘나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다 보니까 내 안에선 야성, 원수들과 싸우는 이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기질. 싸움도 자꾸 해봐야지 돼요. 네, 나 싸움 많이 해본 사람 같지요? 나 싸움은 안 해봤어요. 근데 알아요. 싸움을 해본 놈이 알아요. 어디 치면 저거 한 방 치면 나가. 이걸 알고요. 그래서 잘 싸우는 거거든요. 싸움하지 않았던 사람은 가서 머리끄댕이만 잡아 당기지. 맨날 의도 터진다니까. 계속 그냥 의도 터진다니까. 야성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고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상실해버렸어요, 교회가.
이걸 억울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깝깝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봐도 여러분 깝깝하게 생각 안 해. 어렵게 생각 안 해. 남의 얘기가 얼굴 표정이 보면 내가 보인다니까. 찾아야지. 잃어버린 걸 찾아야지. 내가 왜 손해봐? 하나님이 주신 걸 왜 내가 상실해? 좀 이런 야성이 살아나야 되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목사님은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보인다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말씀 하면서 성령의 역사, 이 능력을 초대교회에 국한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속에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그리고 문제 해결받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연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권세를 잘못된 신학적인 것 때문에 이걸 상실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보고 내가 지켜야 할 영혼들을 질병과 어둠의 권세에 방임하고 빠뜨리고 그냥 방치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목사님들이 하실 일이죠. 맞아요.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지.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목사님들이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정을 지켜야 할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구역에서 여러분의 구역의 영혼들을 지켜야 돼요. 그건 목사님만 할 몫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이죠. 가정. 교회를 가정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혈육을 통해서 하나가 된 거지요. 왜 가정에 그렇게 아주 단단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피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은 다르지만은 흐르는 피는 같단 말이에요. 정체성이 같단 말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 가정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나눔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분리가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몸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몸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손과 손이 갈등을 빚을 수가 없어요. 손과 발은 달아도 일치하지 거기에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가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회의를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회의를 안 하고 살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회의록이 없어. 회의록이. 괜히 걱정돼. 회의록이 없어가지고. 나 괜히 쓸데없이 그게 또 걱정된다니까. 회의록이 없어가지고. 누가 회의록 보자라고 하면은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러면 날 보고 뭐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돼가지고 괜히 걱정될 때가 있다니까요. 왜 우리 교회가 회의를 안 하고 회의록이 없어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돼.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면 돼. 회의 시간에 필요 없어. 왜? 목사인 내 안의 영과 집사님 안의 영이 같아요. 그냥 생각이 같아요.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내 생각은요? 누가 내 생각 얘기를 해서 주님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이니까는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회의합시다가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 그냥 회의 다 끝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고 그런 것과 같이 이 연합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아멘?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연합을 모르니까는 4분 5열이 되어가지고 인간이 머리가 된 교회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고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얼른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열매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보면 83페이지 밑에 부분 두 번째 단의 밑에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의 결과이지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열매는 당연한 결과이며 막을 수 없는 성향입니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84페이지 머리이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점에 보면 머리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갈망과 소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머리와 몸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몸은 머리의 뜻을 실현내는 게 몸이지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은 연합된 당신의 몸된 교회들에게 선한 갈망과 선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갈망과 소원을 쫓아서 살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 갈망이 아니에요. 주님의 갈망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갈망,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네. 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친 듯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이 환경이 돈 많은 교회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저기 자금성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궁궐들은 뒷간 같아요. 저쪽 뒷간. 자금성의 뒷간 같아. 우리는 대단하고 그러는데 자금가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궁궐은 뒷간이에요, 뒷간. 큰 교회가 우리 이걸 보면요, 이거 뒷간 같지요. 아주 우습지요. 그래서 내가 안 빌려줘요. 기분 나빠가지고. 너네들 큰 교회, 너네들 돈 많잖아. 예, 좋은 데 가서 해. 소갈딱지가 없어요, 제가. 저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다가 성도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만남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말로 젊어서 일을 많이 하고요. 우리 목사님들 그냥 절 보면 그래요. 요즘도 집 지세요? 인사가 그거야. 요즘도 집 지세요? 요즘도 일하세요? 맨날 만나. 목사님 일하시라고 바쁘지요. 일하는 목사로 아주 정평이 났어요. 근데 저는요, 그 일을 그렇게 한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젊어서 일을 무지무지하게 한 거예요. 10년 전까지.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 같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미쳐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중단할 수가 없어요. 내 심장이 뛰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심장이 멈출 때까지 전했잖아요. 이건 목사만이 아니에요. 목사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입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고 복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쉽고 가볍다 하신 것이다. 무슨 뜻이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쉬워요. 힘들지 않아요. 몸은 머리의 생각을 순종하여 나타내는 것이며 열매다 하는 거지요. 이건 역시 머리와 몸의 연합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이시고 성도는 그분의 몸입니다. 성도는 머리이신 주님과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을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난 복음대로 안 살아지네. 저는 복음을 깨닫고 개척을 하면서요, 야,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이것만 전하면 그냥 이제 남원에서 오고 진주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막 미어터질 거다. 아주 그냥 막. 전 그렇게 흥분되고 개척을 했어요. 개미새끼 하나. 이상하네. 이게 와야지 되는데 이게 왜 안 오지? 제가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복음은 깨달아서 가슴은 뛰는데 내 삶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가짜네? 아니, 복음을 모르는 거나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나 똑같잖아요. 틀린 답을 쓰는 거나 백지로 내는 거나 똑같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 봐. 백지로 내는 거나 틀린 답 쓰는 거나 똑같아요. 난 그래서 백지 많이 냈어요. 내가 제일 백지를 많이 낸 게 영어야, 영어. 아이고, 나 영어 시간만 되면 죽겠어. 아이고, 내가 막 쓰다가 아주 화닥지 나면 그냥 백지 내버려. 아이, 어차피 뭐 빵점인데 뭐 그냥. 하여튼 무식하면 백장이라고, 그 백장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백장 아무나 못 내는 거야. 백지 내면 경우 있으시오?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이, 참. 뭔 얘기했어요, 제가? 예? 예? 아, 복음으로 살아. 그래요. 아니,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복음을 알았는데 복음이 삶이 안 되는구나. 틀린 답 써내는 거나 백지 내는 거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복음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먼저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지식으로 깨닫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아닌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진짜예요. 복음이 실현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실현되는 게,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에요. 목회자들은요, 가르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려고 뭐 정보를 얻고 새로운 걸 얻고 뭐 이게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가르칠 거 자료가 뭐 세고 셌지요, 뭐 그냥. 근데 성도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전하는 복음대로 당신 사십니까? 쥐도 못 살면서 그리고 또 따지고 든다니까 또. 아이고 참. 근데 좀 괘씸하긴 해도 말은 맞잖아요. 그죠? 괘씸하긴 해요. 감히 어디다 대고 말이야. 그렇지만 그 말은 맞잖아요.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요, 성도들은 들린 대로 사는 게 보다는 보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만들어져요.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데도 있지만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의 복음은 생명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되는 것 같으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되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서 되는 거지요. 내가 복음이 실현되어지면은 그 복음이 자동적으로 복음이 역사해서 복음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요. 예. 예. 오후에 이 성도의 현주소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6장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6장을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했지만은 살펴보면은 그냥 이 5장의 연속으로 보아도 될 것이에요. 연합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연합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6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표현을 저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게 뭐예요? 나는 너의 왕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 약속을 계속하고 가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읽으시면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87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있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넣으심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그분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분을 드러내는 게 삶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게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고 그분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들고 찬양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꼭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글쎄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마음의 주님으로부터 우러나는 감격과 기쁨에 의해서 손들고 정말로 감격해서 부르기보다는 자기 흥분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울어보면요, 깊이 울다 보면 그 울음이 금방 끝쳐집니까? 아니, 나 그만 울어야지. 그런다고 안 울어져요? 계속 울음이 나오죠? 울지 말아야지. 근데 자꾸 울어지죠? 그만 웃어야지. 근데 안 웃어져요? 계속 웃게 되잖아요. 진짜 우스운 일 생각만 하면 또 웃음이 나고. 그만 웃어야지. 또, 하여튼 설교하다가 우는 건 은혜가 되는데, 설교하다가 웃는 건 은혜가 안 되더라고, 또. 그만 웃어야 하는데 자꾸 우스운 생각이 나가지고, 웃으면 하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 아주 그냥, 그만 웃어야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니까. 여운이 있는 거예요. 여운이 남는 거예요. 금방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요,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과 삶과 찬양 모든 걸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이 아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율법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는 건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격이 발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사랑의 발로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 열심히 여러분이 부엌에서 일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 힘들지? 그래도 열심히 해. 그렇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 서가지고 뭐 찬양만 그럴싸하게 부르는 것만 영광이고 부엌에서 일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하시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데는 이 의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배? 어떤 업적? 이런 걸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게 꼭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본질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 영혼에 넣으셔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품과 참여되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우리와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했죠. 하나님은 영광까지, 당신의 영광까지 우리와 공유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나? 네, 85페이지 중간에 보면 에베소서 2장 6절이 나오고요. 골로새서 3장 3절이 나와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보좌에 너도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당신이 누릴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시는 거예요. 안 눌리시네?
나중에 놀라세요, 그러면. 예, 이게 진짜 놀랄 놀자예요. 정말로 놀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영광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구나. 예.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셨고, 주님은 그 이름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인하여 살리라.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의지와 열정으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는 것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과 같이 빛이신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다 그랬는데,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하나 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그 창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는 더 세게 뭘 더 크게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은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도구로서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주님을 살아내야지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그건 몸이 머리와 상관없이 지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을 살아내는 것만이 전무하면 돼요. 그게 싫지요? 그게 죄성이에요. 근데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이 머리이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공유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도 싫으세요? 근데 유괴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늘의 것 아무리 준대도 싫어. 땅의 것 달라는 거예요. 땅의 것. 땅의 것. 진주 준다 그러면은 눈깔 사탕 하나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 진주 싫어요. 눈깔 사탕 하나 주세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추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가심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하심은 그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 새 생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육체로 되어 있지만 우리 몸을 살리는 건 피에 있잖아요. 피가 있으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피를 쭉 빼버리면 우리 죽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원동력, 머리이신 주님을 살아내게 하는 그 원동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의 그 새로운 새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일치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즉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이렇게 넣어주시는 그 일의
시작이 오순절이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0페이지 밑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몸을 삼으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원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갈망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갈망과 주님이 주신 소원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것은 우린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다른 거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거.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정말로 세례 요한은 그거 정말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몇 사역을 별로 하지도 못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몇 사람 주고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주님의 길을 열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가는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짧지만은 그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고 살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성공의 인생이에요. 그게 성공의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이제 죽어도 돼 그러는데 아들, 딸, 시집 다 보내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다 이루어내야지 죽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죽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명 감당 안 하고도 잘 죽더구만.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에 난 못 죽어. 죽기 전에 빨리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돼도고만 안 돼도고만 그냥 헬렐레 이러고 살지 말자고요. 에? 좀 가슴이 뜨거워지셨어요? 나팔 부시느라고 참 내가 위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나도 집사님 같이 내려와서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 조경화 집사님 옆에서 한 번 좀 불러. 어디서? 어디서 조경화 집사님? 거기 있구나. 안 보이네. 좀 불러요. 이거 꼭 좀 한대는 사람은 꼭 불러주기만 원한다니까. 자기가 서서 부르면 되는데. 드러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거로 마치고 오후의 시간이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무리예요. 이제 오늘 집회의 마무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말씀을 다 깨달았어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를 실패해버리면은 도루묵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 근데 앞에 걸 잘 몰라도요, 요것만 잘하면 돼요. 요것만 잘하면 돼요. 앞에 건 좀 몰라. 왜? 우리 조상들이요,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분들이 잘 살았어요. 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나름대로 잘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복음을 몰라도 복음적인 삶을 사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아이고 머리에 쥐가 나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네. 오늘 조금만 잡수시고 머리 좀 비워놓으십시오. 너무 채워가지고 저녁에 땡땡, 오후에 땡땡 해가지고 괜히 입신하지 마시고, 하여튼 내가 앞에 거까지 다 이해를 못했지만 요거는 내가 잡으리라. 그냥 마지막이라고 결론이라는데 요것만이라도 내가 잡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시면 좋겠고요. 저녁에는 이렇게 사실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앞에 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다 한순간에 이해할 수는 없고 한두 번의 말씀을 들어서 또 이해하고 깨달을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름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 창조 의도,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있음을 뚜렷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회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 가운데 묶여서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이제 저녁에 있을 또 식탁의 교제 가운데도 축복해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